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영광의 왕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4번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 역시도 첫째 명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두 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위를 만들고 행위를 통해 마음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행위,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향한 사랑,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과 네 몸과 같이 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또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비롯한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역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러한 구별됨,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를 구별했습니다 라는 이 거룩함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실 그 복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를 통해서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습득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완성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이 성막 앞으로 나와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것을 삶에서 계속 반복한 겁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또 모든 성막 안의 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막, 곧 예수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는 제사법을 배우고 숙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사법을 배우지 못하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봉사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운 백성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훈련했던 거죠. 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제사장 된 자들로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완전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구별된 제사장들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봐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배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린 자가 되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만 살기로 여호와께 성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는가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가 사실 이어지거든요. 우리는 물론 다음 달에 레위기를 하진 않지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레위기만이 아니라 레위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출애굽기를 통해 본 성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이 성막이 없으면 레위기도 다른 성경도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막이 없으면 제사도 없고 제사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다음에 이어질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인데 이 레위기를 읽으려면 출애굽기를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출애굽의 메시지를 모르면 예배는 없습니다. 성막이 없으면 제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기구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완성된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립하고 배열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장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성막의 기물들은 그 규격도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당시의 모습을 똑같이 구현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료도 나와 있고 크기도 나와 있고 어떤 모양을 만들라고도 나와 있지만
당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필요한 지혜를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모습은 오늘날 그 누구도 재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나눴지만 같은 그림을 그려도 같은 꽃을 또 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려도 아마추어가 그린 것과 프로가 그린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렇게 모양과 규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제작한 자들을 통해 표현된 아름다움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법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나눴듯이 그룹 천사들이 법궤 위 뚜껑 속죄소 위에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게 프로가 하는 것과 아마추어가 하는 것은 표현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등잔 때의 꽃과 꽃받침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또 어떤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은 지침을 보고 만들어도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원래의 모양을 재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규격대로만 만들면 그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어떤 성막의 기구라 하여도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한 기름을 발라야만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흉내를 내면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순간 함께 하셔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예전에 제가 해본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종종 똑같은 설교를 어떤 집회에서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장소만 다를 뿐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과 열매를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 제작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그럼 다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지혜로 만들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작된 그 모든 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에 조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4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때에 할 것인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도 지금이 아니라 이때 해야 한다 하면 그때 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것을 조립하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전혀 다르지 않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조립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볼 땐 아닌데 지금이다 라고 하면 지금인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된다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지금이 예배할 때다라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다 하면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다 하면 지금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될 때에 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성된 성물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놓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까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그 궤에 꿰고 속죄 소를 궤 위에 두고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어떤 물건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하면서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당시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 거울을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물두멍을 제작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니 그 여인들이 그래도 귀한 마음으로 애써서 자기들 그 애지중지하는 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든 물두멍인데 이렇게 바깥에 두지 말고 내 성소 안에 좀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귀하게 진설병 빵을 구워왔는데 이거 놔두면 식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번제단은 항상 재물을 불태우니까 번제단 가까이 두면 빵이 식지 않을 거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금향단을 놓는 것도 내 성소에 놓는 건 좋은데 기도의 향이 더 하나님께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지성소로 옮깁시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봅니다. 모든 질서 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신 질서들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령 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고 우린 밑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고 싶거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담당자로 세우고 우리들은 부르지 않았냐? 그게 불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냐? 누구는 아들이 없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목사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왜 목사가 혹은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너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이 복음을 위한 자리로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나아가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되고 싶거든 모세처럼 그에게 요구받은 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되고 싶거든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불러주시는 것이 첫째죠.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다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 불러주시면 다 좋으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울타리를 하나님이 성막 바깥에 두르라고 했는데, 아니 세마포 울타리를 그렇게 쳐놓으면 성막 안에 이 귀한 메시지들을 담은 기물들이 잘 안 보이는데 울타리를 조금 낮게 합시다, 혹은 울타리를 군데군데 튀어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성소에 정말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성소 휘장은 굉장히 정교하고 귀한 것들로, 우리가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금을 얇게 펴서 가위로 실처럼 잘라서 그걸 실로 꼬아서 만드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성소의 휘장을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내성소 안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못 볼 텐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도 바깥에 잘 보이는 정문 쪽에 걸어놓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법궤도 그렇게 꼭꼭 숨겨놓지 말고 성막 지붕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도 떼고, 또 church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로 바꾸고, 또 성도들 주일날 바쁜데 그냥 귀하게 오시는 분들 성경책 들고 오는 거 번거로우실 텐데 다 자막으로 바꿔버리고, 돈은 민감한 주제니까 웬만하면 교회에서 돈 언급하지 말고, 아무리 성경이 돈에 대해서 가르쳐도 그거는 불편하게 자꾸 말하지 말고, 죄도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웬만하면 입에 올리지 말고, 또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결혼에 대해서 혹은 이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주제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의 방법과 의식대로 흘러갈 때 그런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대로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 모든 역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원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라는 단어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후가 언제 후라는 건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다르지 않게 그 모든 일을 준행한 후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의 모든 재료와 모양과 치수가 그분의 뜻에 완벽하게 따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들어오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되어진 상태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도 없이 요만큼도 다르지 않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요구했을 때 그 요구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금, 은, 동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금으로 지어라 했는데 그들이 금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해달의 가죽, 번제단에 드릴 가축들, 그 노예들에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가 없었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우리들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바로 그 후에의 삶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슴 떨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헐벗고 생명이 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즉시 그 완벽한 성막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미 성막을 완공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이 즉시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 후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사모하는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오신 이 출애굽기의 성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레위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교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막 때문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됐습니다.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조립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성된 이 성막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은 나의 죽음, 자기의 부인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한 백성이라는 뜻은 이제 내 것은 없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으면 나도 세워라 내어라 머무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떠오르면 나도 즉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이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성막을 우리가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를 낳지 않았죠.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왔습니까? 사람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성막 완성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을 주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들의 손끝을 통하여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기회와 생각과 돈과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직접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종으로 이루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손끝을 빌려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이 성막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게 들어오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성막의 약속을 사모하는 분들은 바로 지금 이 성막을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지신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는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금초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먹을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찢겨져 내려온 성소의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 돌판 증거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앞에 그 아름다운 성막이 나타나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요구하시는 때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오직 그분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쫓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정금과 같은 고백을 이마와 손목과 심장에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하셨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내 때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 성막이 완성돼야만 제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노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애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없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성도에게는 드릴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깨우십니다. 예배는 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먼저 나에게 드리는 거다. 너를 나에게 주는 거다. 너를 버리는 거고 나만을 쫓는 거다. 네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시간과 기회와 물질이 나에게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편이 된다라는 이 고백,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 출애굽 당시 백성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도 없이 제사법을 배우고 제사에 힘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얽어매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물두멍에 손만 씻고 돌아가고, 누구는 재물도 없이 나와 말씀 앞에 앉았다만 돌아가고, 누구는 옳은 행실,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마포만 빨아 제끼기를 힘쓰고 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성소와 지 성소를 휘젓고 다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따라 일하는 자들의 아버지 무지와 범죄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게 하여 주사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영접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따르게 하여 주사 그 후에 옛 삶이 시작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이 나아가는 교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또한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사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사 힘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고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